구약의 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에요. 신명기 28장 전체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45절에 있는 말씀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를 듣지를 않는 거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을까? 그것은 세상의 소리, 땅의 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소리보다는 이 땅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땅은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이 있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집중해서 또 내가 주의해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이게 불신, 믿음이 없는, 그래서 늘 그 불신이 생기고 그 불신 속에서 불안해지고 그 불안해진 입은 불평의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릴 것이다. 이게 악의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래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뭘 배우는 거냐면 생존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생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른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개별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거 깨달으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들어갔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개별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나머지 애굽의 선 지식이 없는 사람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는 각각의 족속들이 있어서 이 각의 그 족장들에 의해서 땅이 구별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왕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안에서 생존이 아니고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로 밟은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되는 거고, 자기가 씨를 심어서 가꾸고 또 그 가꾸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저주와 광야의 저주는 달라요. 이 가나안 땅의 저주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그 차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묻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믿음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고, 그 살아가는 속에서도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고,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해서 저주를 받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보여주느냐?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보통 구약을요,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을 그걸 자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약의 역사는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고, 신약은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냐?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가나안의 땅의 이 역사는 단순하게 육적인 걸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혈과 육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구약과 신약에 서로 상호 보완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러면 그 영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과 육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의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주신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삶을 살든 광야에서 삶을 살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과 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신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화를 이루고 하는 거죠.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행위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드러내서 주님이 계속해서 내 마음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오늘 이 36절부터 이 57절까지 있는 이 말씀도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서 겪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저주와 같은 거죠. 근데 이 저주를 왜 주셨을까? 왜 이 저주 같은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을까? 그것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과 완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이라는 거는 자신이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칭해지는 것도 선물이지만 성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화를 온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모든 삶이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가 사실은 저주가 아니에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를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왜 저주가 없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부를 수 있고 예수를 기억나게 하고 또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의 통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저주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장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방에 의해서 끌려갈 것이다. 그럼 왜 이방에 끌려가는 게 은혜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왕이 오셔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이 몸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왜 하는 일들마다 왜 안 될까? 그 안 되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고 풍성함이 어디서 경험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내가 진정한 부유하고 풍성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를 떠난 사람이 아무리 부자를 살고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그것이 진정한 가난이고 그것이 진정한 헐벗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그 가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것이 부유하고 풍성함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자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죠. 여전히 보이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기대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유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자족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족은 뭐냐면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모르니까 계속 뭔가를 채워야지만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의 속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관계의 파괴가 나오는데 이 관계의 파괴가 어느 정도냐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또 무서워지고 잔인해지고 그래서
이 무자비해지는 그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국률이 마음이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인색하고 무자비하고 왜 무도해질까? 그거는 이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국률의 마음을 온전히 경험되어지려면 바로 그 국률의 그리고 그 사랑의 이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여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4절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이렇게 돼 있죠. 56절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들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성격이 좋고 성격이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가 없는 긍휼이 없는 자들은 똑같이 무지하고 무자비하고 무도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삶이라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를 기억하고 그 예수를 책임지라고 그 예수를 부르고 오늘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